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제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그 병을 고쳐 주신다기보다는 귀신을 내쫓았다 그랬죠. 말 못하게 하는, 못 보게 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니 이 사람이 온전해졌더라. 볼 수 있게 됐고 들을 수 있게 됐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주장하던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고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귀신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을 칠 필요 없고 혹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죠. 점쟁이가 말하기를 뭐 당신이 이렇다더라. 내가 당신 뭐 사주팔자보니 뭐 이렇다. 그거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주팔자대로 점쟁이의 말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현재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나의 모든 삶에 복 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자 이것을 다 보고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은 당신을 낳고 키워준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된 여자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 저 부모가 누구지? 응? 이명웅이 이제 가수의 왕이 되니까 이명웅이 엄마가 누구지?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참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한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 여자의 나이가 예수님의 어머니 그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더 이상 될 수도 있겠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여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아주 훌륭하게 되고 세상에 이름을 내면 그 부모도 같이 영광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생각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낳고 키워준 여자보다, 낳고 키워준 부모보다 누가 더 복이 있는가? 누가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기만 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듣고 잘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영생과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데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지키면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낳고 양육한 마리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비록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가 훌륭해지지 않아도 그 이름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마리아 못지않게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마리아는 우리 일반인과 똑같이 그런 상태의 수준에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또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하여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도 함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마리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듣고 잘 지킨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이 표적을 구하게 됐죠. 이 11장 16절에서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이 귀신 때문에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 고친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 아니에요. 근데 이것으로 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한번 쇼를 보여줘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어떤 뭐 이상한 현상이 좀 보여지게 그렇게 해달라. 예수님이 뭐 그들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죠. 뭐 표적이라는 것이 뭐 장난 삼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중거를 앓는 헬렌 켈러와 같은 이러한 사람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은 물론 이때의 의학으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표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입니다. 표적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해주셨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뭐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비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술사들이죠, 마술.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 보니까 그냥 마술을 하는데 아주 신비한 마술을 많이 행합니다. 막 하반신이 없어지고 상반신만 둥둥 떠다니고 공중 부양해서 방석 위에 앉았더니 막 몸이 떠오르렀다가 내려갔다가 막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뭐 마술도 해놨고 빈 봉투에서 막 계속 물건이 계속 나옵니다. 뭐 장난감도 나오고 뭐 빵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오는 이런 마술도 해요. 이것은 뭐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보이는 마술인데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신기하다는 생각을 주죠. 가장 놀라운 이적은 뭐냐?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병든 몸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근데 더 큰 이적은 뭡니까? 더 큰 이적은 죽어 멸망당할 인생을 죽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적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9절에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성경 요나서를 읽어보면 나오죠.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해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케 한 이 아수르 나라의 이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왜 멸망당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과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갑자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니느웨는 현재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죠. 포르투갈 또 옆에 스페인 있는데 아마 그쪽에 있는 그런 지방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니느웨는 어디냐면 이제 오늘날 터키 쪽, 터키 쪽에 아수르 나라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터키 쪽, 니느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멀리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막 기도하면서 이 폭풍을 잠재워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요나는 바다 제일 밑에 층에 내려가서 꿀꿀 잠자고 있어요. 선장에 와가지고 다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고 있으면 어떡하고. 그랬더니 요나가 이 태풍은,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이름이 요나고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습니다. 그러니 요 나를 바닷속에 던져 버리면 풍랑 끝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처음엔 말을 안 믿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말대로 요나를 집어다가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삼켰다고 그러는데 뭐 고래상어가 와서 삼켰는지 아니면 뭐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 소화액이 막 흘러넘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하여튼 그 위에 들어가서 죽지는 않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살아 있나?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도록 하는데 어디서 토해내는가? 니느웨에 가까운 바다 쪽에서 토해버린 거예요. 다시스라는 것으로 달아나던 이 요나를 붙잡아다가 물고기로 붙잡아다가 이 니느웨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토해내는 것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이 얼마 있으면 이 성과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막 회개를 외쳤어요. 4월 동안 회개를 외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왕이 이 요나가 이 막 회개를 외친다는 말을 듣고 막 자기도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다 너희들 다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요나는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봤는데 안 시키는 거예요. 왜? 회개했으니까. 그 요나는 왜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딴 길로 가려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이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까봐.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기를 요나는 바랬는데 그래서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이제 안 가려고 한 거예요. 멸망받게 하려고. 전도를 안 하면 멸망받게 만드는 거죠. 옆에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데 전도를 안 하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죠. 네 그냥 예수 안 믿고 멸망 받아라. 이걸 하는 거지. 이 요나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잔인하게 막 죽였잖아요. 얼마나 밉겠어요. 미운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받는다?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막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면서 풍랑이 일어나도
하여튼 자기가 죽어도 이 아수르 나라는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그곳에 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뿌리치고 전도도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랬어요. 열왕기상 10장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의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소문이 저 남쪽 나라에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스바의 여왕이다 이렇게 하죠. 퀸 오브 스바. 스바의 여왕. 스바라는 나라, 또 시바라고도 하고 스바라고도 하고 정확하잖아요. 시바일 수도 있고 스바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죠. 아마 그곳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하여튼 이 나라의 위치가 이 고대에는 막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이 여왕 그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찾아온 것이죠. 아주 엄청난 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은 금 120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금 120달란트.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금 12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돼요. 금. 근데 그거 몇 개? 120개. 많은 금을 가지고 그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자기도 좀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거리, 약 2,000km. 약 2,0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한 500km 정도로 보거든요. 그거 몇 배입니까? 4배. 근데 이때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뭘 타고 왔겠어요? 여왕이니까 낙타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낙타. 이 사막길을 막 통과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 먼 거리까지 오려면 그 험하고 먼 길을 2,000km 되고 왕복으로 4,000km나 되는 그야말로 왕복거리하면 만리.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교만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들 코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 여왕이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또 둘째는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전혀 회개하지 않더라.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했던 세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죠. 어느 마을 사람들입니까? 가버나움, 거라신, 벳세다 이 세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했어요. 왜? 엄청난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사도들과 또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 스스로 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가 기독교화된 이후로도 이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가 1%, 8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한 8만 명, 1% 8만 명 있죠. 요즘엔 좀 더 이제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섰는데 그들의 역할 때문에 좀 부흥이 돼서 2%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8만 명이 좀 더 돼서 이제 16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형편도 없죠. 우리나라는 16만이 아니죠. 몇 배가 되죠? 몇십 배 되죠,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언거리를 찾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혜로운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각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직접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 우리의 삶으로 복되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바 여왕과 같은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 우리는 오늘날 이 영생에 이르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시간과 재물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생을 얻는 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공짜로 얻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정성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과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외칠 때에 이들은 그 요나의 말을 흘려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따랐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때의 뭐 이제 역사적인 고대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막 질병도 있었고 막 기후 재앙이 있었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우리에게 닥쳐진 이런 기후장이나 기후장이라면 결국은 이제 농사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또 질병의 재앙, 우리나라 코로나 같은 그런 재앙을 말하죠.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남모르는 사람이 와서 회개를 외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한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재앙이 그치고 그 나라의 멸망이 멈춰진 거예요. 오늘날 세대에 재앙이 있잖아요. 코로나의 재앙이 있었지.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다들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않을까. 그러면 북한도 같이 또 침략하지 않을까. 러시아와 이 북한이 서로 이제 손을 잡았는데 이 러시아의 군사의 이 신기술을 또 북한이 또 받아들여가지고 무기 팔아가지고 하마스한테 소련한테 러시아한테 무기 팔아가지고 돈을 번 그들이 또 돈 벌면 뭐합니까? 자기 백성 막 살게 해주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잖아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남한 뺏어가지고 그 남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기후 재앙 대재앙도 있잖아요. 기후 재앙.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한계점이 몇 년이냐? 7년밖에 남지 않다. 7년밖에. 7년이 지나면 이제 이 지구 온난화의 한계점을 넘어가지고 점점 이 지구가 이제 가속화돼서 뜨거워진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가 태양열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우성가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 세계가 불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이 불로 소멸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입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이 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보다 이단들이 더 극성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적을 행하는 이단들이 더 많아집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막 불까지 떨어뜨리는 이단이 나옵니다. 우상이 말을 하고 움직이는 막 이런 역사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을 따라가며 또 그 이단을 따르지 않으면 핍박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때이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나의 것을 헌신하고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지혜,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세상 멸망할 이 세상 가운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며 또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악함을 계속하며 오히려 선전하며 살아가는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담대하게 또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